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입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 제목, 다시 일어나는 법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날개를 가지지 못했지만 그 어떤 새보다 더 높이 더 멀리 그렇게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된 데는 그렇게 되기까지 도전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도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들을 누군가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계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이 있다, 자연 법칙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력과 양력, 이것을 잘 이용하며 항력을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비행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면 날개가 없는 사람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작용 반작용 이런 법칙들만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도 우주를, 공기가 없는 그 공간까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자연계에는 숨겨진 많은 자연의 원리,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이 있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또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이 있고 또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두 개는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따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있고 또 물리적인 세계에서 작동하는 그런 원리,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세계 동시에서 역사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엇을 찾아내고 발견하는가 하면 물리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건 어떤 법칙들이 숨어 있느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한계는 바로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또 아니면 사람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세계 법칙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따라서 세상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물리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 땅 속에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물리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 법칙, 통치 원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깨닫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을 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고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하나님 법칙들을 잘 배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 세상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법칙이 오늘 있습니다. 바로 다시 일어나는 법, 재기하는 법, 다시 일어나 뛰며 날아가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쉽게 또 놀랍게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렇게 6일 동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이제 7바퀴를 연이어 돌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외치라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라 외치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성을 향해서 그들이 외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 여리고 성 뒤에 있었던 작은 성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성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있는 세워진 그런 조그마한 그런 성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보잘것없는 성 앞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저 작은 성 앞에서 이렇게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 성과 아이성 크기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어떤 군사의 숫자를 비교해 보아도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성에 부딪혀 보니까 너무나 참담한 그런 패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패배라는 것, 실패라는 것은 사실 일상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일생 동안 줄곧 1등을 하거나 높은 지위 아니면 남들보다 앞서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성공 못지않게 실패가 많았던 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실패 또 아니면 더 나가서 패배 이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어이없는 그런 사건들이 큰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할 수 있고 직장에서건 아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실패도 바로 그런 실패인 것이죠. 말하자면 늘 경험할 수 있는 실패인데 이들의 패배가 더 안타까운 것은 능히 이길 수 있고 맞서서 능히 점령할 수 있는 그 성과 싸워서 패배했고 그 성령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상처가 더 크고 좌절감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하고 더 나가서 스스로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못났다, 어떻게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 좌절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원하고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 삶 속에 회복을 뛰어넘어 재도약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패배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떤 원리로 그들 일으키셨는가,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실패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의 첫 번째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은 있을 수 없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멸망을 선포했던 존재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을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지옥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 영원히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긴 누가 가게 되는가 하면 첫째 사탄, 그리고 그를 뒤따랐던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탄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갔던 존재들, 사람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영원한 멸망은 누구에게 예정되어 있고 누구에게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는가 하면 사탄과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첫 번째 했었던 찬양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네, 우리는 그 핏값 위에 서 있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 땅에는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공간, 바늘 한 끈만큼의 공간이나 0.01초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물리쳐야 하고 걷어내야만 하는 영적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의와 사탄의 불의가 어느 정도 혼동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으나 어느 상황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결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결말이 있죠.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요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와 도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도적은 죽이고 빼앗는 것.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 그의 나라는 양으로 하여금 첫째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가?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함, 평안함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내 삶의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상황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아니면 이런저런 가난이나 육신의 질병에 의한 결박이나 여러 가지 슬픈 일, 애통한 일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크게 근심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가 그 충격이 크기는 컸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로 그들의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다 끝장났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여러분 사람 수백 명 죽는 거 과거에는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과 싸움에서 보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6명 정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수십만 명의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36명 정도 죽은 것이죠. 적은 숫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숫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지만 큰 규모의 전쟁에서 36명, 때로 수백 명이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참혹함에 비하면 적고 미미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크게 좌절을 한 것이죠. 그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얼마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서 다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성의 참패가 수치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 안에서도 아이성은 어떻게 보면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아이성, 우리가 마음 먹으면 반나절이면 점령할 그 성을 하나 이기지 못하고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주변의 대적들이 우리를 너무나 가볍게 보고 쉽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성의 패배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사실 창피하죠. 창피함을 뛰어넘어서 좌절하게 돼요. 적어도 골리앗과 싸움에서 졌으면 질만하다, 그렇게 여길 터는데 우리하고 체급도 되지 않고 체급도 맞지 않는 그걸 상대한테 패배했다라고 하면은 더 그 꼴이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던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끝은 아니었다라는 이것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배하고 쓰러져서 좌절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거룩하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닥에 엎드려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내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을 위해서 거룩히 준비하라는 것은 내일 일어날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많은 사건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쓰러졌고 넘어졌으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거다. 이 작은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좌절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도 역시 너희를 향한 내일의 계획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뭐 큰 사건이 됐든 작은 사건이 되었든 간에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미래,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놓치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는 원리, 여러분 새로워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패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멸망은 우리에게 없다. 그 영원한 멸망은 누구 것이냐? 사탄의 것이에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패배했고 영원한 멸망이 예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와 한순간의 좌절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실패, 영원한 멸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 실패 있죠. 실패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전, 그 딕셔너리에 영원한 멸망이라는 단어는 이미 지워진 것이, 우리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냐?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은 이미 사라졌고 무엇만이 남겨져 있느냐? 영원한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상급,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결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빨리 사전을 찾아서 지워버려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이건 누구 것이냐? 아니, 가로치고, 지울 필요 없겠네. 가로치고 사탄의 것.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나 한두 번 넘어지면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케 된 우리에게는 결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으로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순간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절망 속에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 그 순간에 가장 영화롭고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좀 빛나는 관계로 만들어지고 재정의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차고 넘치는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신 각 분야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빚어진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나야 하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미래,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얘기하죠. 너가 그것도 하지 못하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것도 하나 해내지 못하면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냐고 말하겠죠. 그래서 너의 인생은 이미 끝났고 이번 생은 망했어.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이생망. 뭐 그렇게 살아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도전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멸망은 너의 것이고 영생과 풍요로움이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멸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뛰어넘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 남종과 여종과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때에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는 존재, 선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세월이 지났고 나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이 없고 꿈을 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조차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꿈과 계획들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래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아니면 우리의 경험들 또 아니면 주변에 많은 이들이 너의 삶은 이제 끝났고 아무런 기회도 없다라고 말할 때 오히려 그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멸망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 예비하신 미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만 남겨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이를 설 수 있고 뛰어나가게 되는 우리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원리, 회복의 원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실패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가장 깨끗한 거울이죠. 실패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결정적 순간에 실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때가 있죠. 다른 때 몰라도 이때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가 그런 거거든요. 어디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될지를 분별하는 거야. 치약을 중간에서 짤 거냐 끝에서부터 짤 거냐 하는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잖아요. 2개 갖다 쓰라고. 너는 중간부터 써라. 나는 끝부터 잘 쓰겠다.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옳든 내가 옳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같이 사내 만에 너하고 평생을 살 수 없어. 그렇게 싸울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도적이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오셨나요? 들어오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자물쇠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고생하셨죠? 다음번엔 창문을 넘어오시면 편합니다. 늘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집에 귀중하게 숨겨진 보석은 저기 있고 통장 여기 있고 비밀번호 이렇게 됩니다. 혹시 잘 안 되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조리 같은 사람 없겠죠.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강도가 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피를 흘리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회피해도 되는 문제, 그냥 잠깐 손해봐도 괜찮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정말로 한 뼘 아니면 1cm 땅이라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피 흘리는 싸움, 피 흘리는 전쟁을 싸워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너가 정말로 피 흘려야 할 싸움을 그곳에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어디서 내가 피를 흘리고 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 아닌 이상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의견 충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목숨을 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져도 괜찮은 싸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져도 되는 상대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져줘도 되고 패배해도 전혀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싸움이 있죠. 그런데 어떤 싸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필승을 해야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져도 괜찮은 싸움에는 늘 이기면서 정말 결정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실력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 그 한계 상황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이겨야 하는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스스로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알아야 될 건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나의 장점들을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실패인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작을 수 있지만 내 모습에, 내 삶 속에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통해 내 삶을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해서 눈물 흘리는 거 원치 않으시죠. 자신의 자녀들이 눈물 쏟고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 자녀, 이 세상에 부모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땅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 쏟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든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그냥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보아야 할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연약한 부분을 반드시 새로워져야 할 부분을 듣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셔요.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수고했다, 내 딸아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딸아, 너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이 부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엉뚱한 데 시간 쏟지 말고 엉뚱한 데 마음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거, 보여준 이거 반드시 고쳐야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죠. 위로의 말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닫고 살아가니까. 또 내 삶 가운데서 예비해라, 준비해라, 새로워져라, 그토록 많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지는 순간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앞을 향해 달려가느라고 온통 생각듯이 거기 다 몰입되어 있어가지고 다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도, 하나님 아무런 생각도 내 안에 들려오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 그런 딱 엎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멈추잖아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선명하며 또렷하게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말씀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는 거룩함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거룩함이라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때 그 상황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좌절하고 쓰러졌지만 너희들에게 내일이 분명히 있다. 계획한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 계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진을 전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의 과정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오늘 길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그 상황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상황 속에서 사람의 특성과 공동체에 따라서 말씀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짐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이시는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분석하고 나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새로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보되 나의 시선, 나의 경험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럴 수 있어요.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 그래서 실패한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실수 때문에만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사랑하시는데 그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엉뚱한 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는 너 이 잘못 버려야 돼 책망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를 이 시기 가운데 위로하기 원해.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계속 너를 그렇게 위로하기 원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위로할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순간 그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온전한 성공과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을 하시든 위로를 하시든 아니면 더 세밀한 사랑 고백을 하시든 간에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멈추라 말씀하신 그 순간 그때가 있다라면 하나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말씀하세요. 오케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왕에 넘어졌는데, 말하자면 다 쪽팔림 당했는데 더 이상 잃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새롭게 리셋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할 것, 기도하며 준비하라.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정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성애에서의 결정적 원인이 바로 그것이죠. 그럴 기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눈으로 볼 때 기도하려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올라갈 때 우리가 60만 명의 대군이 있지만 3, 4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기고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그 성을 싸우는 공성전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그 성 안의 숫자보다 3배의 숫자가 있어야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00명, 4,000명 정도의 군인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군인 숫자가 1,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숫자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정말 작은 숫자인 것이죠. 쉽게 점령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까짓거 뭐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해도 이런 것 집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얼마든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동차를 관리할 때, 사용할 때 들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차를 구입할 때 늘 무엇을 계산해 둬야 되는가 하면 이 차를 유지할 때 기름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을 교환하는 그 비용들을 같이 포함해야 합니다. 손실 비용을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손실 비용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같은 회사에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망가지는 부분이 망가지고 일정한 주기가 되면 사람 아무리 정말 험하게 보는 사람이 아닌 바에는 거의 비슷한 부위가 비슷할 때 고장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편안하게 차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비용을 들이고 쌩 고생 다 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차를 고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하면 하는 사람은 고장 날 때까지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 견인할 때 견인 비용 들죠. 중간에 또 렉하기에서 잘못 맞아가지고 눈탱이 맞으면 저렴한 연어는 뭐 금요 기도회니까 쓸 수 있어요. 눈탱이 맞으면 뭐 3-4배 막 그냥 그렇게 비용 청구되기도 하고, 또 정비소 갔더니 여자라고 해서 타이어만 갈면 되는 거 가지고 휠까지 다 교체하고 그래서 10만 원이면 고칠 걸 막 100만 원 뒤집어 쓰고 오고, 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고장 날 때까지 뒀다가 정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미리
때가 되면 손을 보고 고칠 거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비용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나 고장 날 때까지 탄 사람은 그 길에서 고생하고 중요한 약속에 늦지요, 마음고생하죠, 몸 상하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용 들어가고도 미리 고치는 사람들, 미리 연약한 부분 고치고 손봐서 그를 차를 타면서 전혀 불행을 겪지 않아요. 고장을 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미리 다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비용, 유지비용은 똑같이 들어도 차를 행복하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죽을 상황이 되면 기도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하신 분은 아니지만 또 언제까지 기도 하나 두고 보자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내버려 두시면 정말 기도하지 않은 상황까지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이 금방 끝날 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많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절망하실까 봐. 어찌되었든 우리는 어차피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미리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기도. 그래서 위험한 일 미리 막고 위험한 시기를 뛰어넘고 설령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인생 탕진하고 망신은 망신 다 그제서야 이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고 평소에 나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이시옵소서 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때 피할 길들을 보이기도 하고 떠나가서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발판으로 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효과 있는 기도입니까? 치료하기 위한 기도보다도 예방을 하기 위한 기도가 더 축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러분 전쟁을 하면 아무리 적은 그 성이라 할지라도 인명의 손상 없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한 대도 안 맞고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 아군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있을까 할 때 거의 없죠. 어쨌든 손상은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찌 됐든 간에 피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왕에 일정 수준의 어떤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라면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죠. 이기는 싸움이 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똑같이 어차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면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또 지혜로운 기도, 현명한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감사의 기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늘 부단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려움도 쉽게 지나가고 닥칠 환난을 피해가거나 미리 예방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죠. 그 상황에도 기도해야만 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떻게 회복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상황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제서라도.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특별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형통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가장 많이 기도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까지 중보하셨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미리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작고 사소한 일, 그까짓 거 기도 안 해도 돼 할 수 있겠지만 그 작은 일이 하나의 큰 영적 도약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싸웠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전체를 절망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준비하며 걸어갈 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사건, 작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이 기업 전체를 살려거나 우리 인생을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다시 일어나는 원리,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실패나
또 아니면 싸움에서 패배는 일상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세상 자체가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억할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영원한 멸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사전에 영원한 멸망은 없다. 있다 할지라도 가로치고 사탄만의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기쁨의 나라인지를 보이고 나타내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우리가 실패했다라면 그 실패의 시기에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온전하게 의탁하여 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승리해야만 하는 것을 반드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이겼어야만 하는 싸움, 승리했어야만 하는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겨야 할 싸움에서 이기고 나오고 얻어야 할 것을 얻는 사람, 행복해야 할 순간 그 시기에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읽어가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간 즐겨하고 권장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입었고 주께서 채찍과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약속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이루어가기 원하고 확장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이미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가면서도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약간의 고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원한 결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패, 이 좌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절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나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평강과 하나님 능력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